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자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매해 그 한 해 그 마지막 주간이 되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막년회라든지 또 아니면 직장 아니면 단체 공동체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쏟아져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2년 이상을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의 모임이 많이 제한되어서 그나마 작년까지만 해도 신박했는데 글쎄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은 모여서 또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매해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잘 은혜롭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잊어버리는 은혜라는 게 있죠.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대한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즉 그 생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거의 7년 정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한다거나 뭐 아니면 본 것을 기억한거나 자세히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이 거의 한 7년 정도 주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예전에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참 심각하게 벌써 상처를 받았다거나 뭐 충격을 받았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지만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들었거나 본 것에 대해서는 거의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각의 은혜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까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빗대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이제 망각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실 은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슬프고 힘든 일을 당했어도 몇 년이 지나면 그 마음과 아픔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망각의 은혜도 좋고 잊어버리는 은혜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잊어버려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던 것, 또 인도하시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베푸신 은혜가 참 크죠.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 할 때 먹을 걸 주셨고,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주시고, 또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또한 구름기둥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들을 질병이나 곤충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처받는 것을, 고통받는 것을 막으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1년 그 마지막 주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그 아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라 했죠.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 말 다 했죠.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불효요, 또한 죄악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하는 것.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고 축복하시는 분이고 나의 창조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 즉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사업체와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분명히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신학교 다닐 때나 초창기에는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뭐 건축하는 사람, 제도하는 사람이 되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돌아보면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되었으면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글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로서 또 아니면 직분자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오히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야 저분이 어떻게 전도사님이 됐을까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에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다 탕진하고 뭐 서울에 뭐 그래도 좀 번듯한 건물도 있고 중국집도 운영하고 그랬었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정말 간경합니까? 젊은 나이에.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다가 결국엔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또 금식 기도를 오래 하던 중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신학교에 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할 때 보면 참 서론 본론 결론도 없이 그냥 뭐 쭉 자기 얘기 간증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아주 교인들이 뭐 울다가 웃다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사실 같은 전도사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저 교만한 마음에 그렇게 참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도사님의 말씀 비록 서론 본론 결론은 없지만 그의 인생을 말씀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논리정연하게 하는지 뭐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구나. 열정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 다른 사람을 뭐 지적하거나 비웃거나 평가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죄인이었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와 같이 성도로 또 죄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 세상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습니다. 뭐 내가 방언도 못합니다. 뭐 특별한 어떤 은사도 없습니다. 사실 은사는 말 그대로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뭐 그만입니다. 그저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가장 그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참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참 연말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가정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들
말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 주셨고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가정도 저의 자녀들에게도 또 나아가 우리 교회에게도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노트에다 써라 해도 한 장 이상 쓸 수 있는 정말 수십 수백 가지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셨습니다.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가지만 써도 365가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어떤 때는 하루에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 10가지 은혜를 주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걸어가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96년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스라엘 국경까지 넘어가는 거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저 그 당시 제 기억으로 한 반나절도 안 걸린 거, 그냥 그 반나절 정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그 정도인데 그거를 여러분 40년을 걸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아시죠? 호렙산까지 쭉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게끔. 그래서 바람강에서 또 거의 정말 39년 가까이를 방황하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40년 걸어서 얼마 안 걸 거리를 일주일이면 사실 갈 거리를 40년을 돌아서 가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는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기억지 못하고 내가 한 것으로 자고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베푸신 은혜를 잊지 못하고 계속 불만과 또 불평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을 돌아서 가게끔 하시는 그런 일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금방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도록 또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이스라엘을 한 끼도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 또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나아가 우리의 미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9절로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10절 사이에 먹는 식물에 결핍이 없다. 땅에서 철을 캐며 산에서 동을 캐고 배부름과 옥토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그런 어떤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지나야만, 이 세상을 지나야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의 삶은 사실 40년의 광야의 생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업신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러면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그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그 2, 3년의 삶 동안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1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기억하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2022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안전하고 또 충만하도록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축복된 제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한 해 동안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해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신 주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여 2022년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의 성도님들의 그 영적 또 육적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